저는 마포 3년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지 선교사가 평양신학교를 이론으로 가르치는 가슴은 다시 말해서 뭐냐, 순교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평양신학교 1기부터 10기까지는 2000년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제시대의 강을 건너서 이 대한민국이 1200만 성도, 며칠 전에 조사해보니까 세대교인들만 1700만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그들이 씨를 심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만개가 없어지고 한국 교회가 완전히 침체기로 들어섰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조용기, 김중곤, 한경직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조용기, 김중곤 이 사람들은요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김중곤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2년 동안 공부 내지는 공부라고 할 것 없어 잔소리를 들었어. 잔소리를 2년 들었어요. 딱 요약하면 하나야. 뭐냐, 한국의 복음의 전자는 복음 더하기 애국운동이 합쳐진 거야. 일본에는 그런 복음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복음만 복음 더하기 애국운동이 합쳐졌다. 근데 이것이 지금 쭉 내려오면서 다 없어져 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정나우 목사와 장경동 목사 속에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정광훈, 장경동. 그래서 나보고 한 말이 책임지라 이거야. 이제 우리가 한 나라 가버리면 대한민국 교회 망한다 이게. 국가도 망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유언을 듣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자, 복음 플러스 애국운동. 근데 이것은 오직 사도행전적 2장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뭘 일을 해내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미 증명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사탄이가 목사님들의 마음을 다 벽을 쳐놔서, 아니 반론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 거야. 2000년 역사를 주장했던 무디, 스포츠, 토레이, 찰스 피니, 에드워드 조나단, 요한 웨슬레, 이게 다 이번 주에도 내가 계속 이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은 없어요. 내가 성경에 나타나면 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반을 배웠다는 이제 3년 반, 3.5 더하기, 그 다음에 부활체로서 40 배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완성한 거예요. 3.5 더하기 40 완성했어요. 그동안에 올려놓은 설교 잘 들으셨어요? 공부 잘했어요? 시험 친구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계속 들어야 돼요. 일단은 성령을 먼저 받는 게 아니야. 3.5 더하기 40, 예수님과 3년 반을 배웠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부활한 예수한테 40일 보충 수업했어. 그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고생 많이 했어요. 공부하시느라고. 밤낮으로 뭐 이어폰 꽂고 일단 들어야 돼요. 천하 인간도 안 들으면 안 돼. 성경에서 했잖아. 이 해 아래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거기까지 됐다면 이제는 마지막 뭐 해야 되냐, 성령 세례가 간단해요. 성령 세례 없이
그러다가 이제 그 평양신학교 1기부터 10기까지는 순교자가 됐거든. 잘 되니까 소문이 미국의 본부에 보고가 된 거야. 무식한 놈들, 무디 계열 선교사들이 한국 가서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막 일어나고 막 순교자도 일어난다 하니까 아이고 무식한 선교사들이 뭘 가르쳐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전문 교수들을 보내야겠다 해서 하버드, 예일, 브리턴 출신들을 전문 교수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왔습니다.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에 마포 3년이 갖춰놓은 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여러분 주여 상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마포 3년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만든 그분들이 반발했겠어요. 이따위로 신학을 가르칠 것 같으면 나는 이 학교를 문을 닫아버리겠다. 무슨 개뿔이고 신학이고 개뿔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정신을 가르쳐야지 해가지고 문을 대싸움을 붙였어. 그때 마치 일본 사람들이 도와주신 거야. 뭐냐, 한국 안에서는 신학교를 금지한다 하니까 이게 만주 봉천 신학교로 이사를 가게 된 거야. 그때부터 대한민국 신학교는 망하게 된 거야.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각 교단의 신학교 있잖아요. 지금 뭐 장로의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그 다음에 뭐 침침한 침대교 신학대학, 뭐 성결의 신학대학, 뭐 골 때리는 고신대학, 이게 신학도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망해. 신학교에서 붕어빵을 잘못 찍어버리니까 붕어빵은 틀에다가 밀가루를 붓는 대로 찍혀 나오거든. 신학교가 지금 붕어빵 틀이 잘못됐다고. 틀이 거기다가 아무리 밀가루 부어봤자요 불량품밖에 안 나와. 세계 유일의 정말 진짜 제품을 만든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잘 틀어야 되는 거는 잘 틀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한마디. 나는 하도 지쳐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말을 못하고 나는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나와서 제대로 이번에 성경의 불기표라고. 이번에 하여튼 여기 참여한 사람 복 받았어. 오순절 마가에 떨어진 성령의 불, 12제자 120문도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의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를 불과 200년 만에, 불과 그 로마를 200년 만에 복음으로 잡아먹었어요. 그게 뭐냐, 숫자도 많잖아. 120문도야. 아멘. 그 결정적 원인은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유럽도 남미도 아프리카도 다 무너진 이유가 이게 딱 하나야. 하나. 성령 세례를 놓쳐서 그래요. 사탄이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일하는 거 그거 안 돼요. 하나 이거예요. 기도도 하든지 뭐 목회하든지 뭐 별짓 다 하라는데, 마귀가 다 하라고 다 하라고 해도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해요. 뭐야? 성령 세례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건 사탄의 장난감이에요. 성령 세례 없는 사람은 사탄의 장난감이에요. 그 한국교회 지금요 30만 목회자들이 사탄의 장난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엄청 대부분이야.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헛방이거다, 헛방. 그러므로 성령 세례 세게 받아서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 저 옆에 좌우에다 해봐야 돼. 순교자가 됩시다. 순교자가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뭐 빵똥 모자를 왜 쓰고 있으니까. 순교자가 안 될 것 같으면 빵똥 모자를 왜 쓰고 폼 잡으려고 쓰겠냐. 야, 시간 없지만 저기 방송실 들어봐. 12제자 어떻게 순교했는지 다시 한번. 다 이렇게 가야 돼. 마지막은 이렇게 죽어야 돼. 12제자.
자, 주후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테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된 걸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참수를 당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른 제자들에게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의 뒤를 쫓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주먹 쥐시고 옆에 저기다 순교자가 됩시다. 이 12 제자들이 마지막 죽은 모습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 사람들이요 창조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산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어도 죽어 안 죽어요. 죽는 방법은 많지. 뭐 병들어 죽는 놈, 뭐 교통사고 죽는 놈, 이번에 또 물에 빠져서 또 홍수가 와서 죽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나 12 제자같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창조 이후로야. 우리가 바로 이런 12 제자들을 흠모해야 돼. 담대히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면 나도 마지막에 가서 저렇게 죽어야겠다. 평소에 놀고 뒤집어 자다가 마지막에 가서 순교해야겠다. 그건 개죽음이야. 순교적 삶을 살려면 정가훈 목사처럼 살아야 현재 삶의 시간이 순교로 계속 이어져야 돼. 아멘. 나는 자신있게 말하는데 아마 지구촌에서 12 제자의 삶을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은 정가훈 목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능가해야 돼. 물론 나도 마지막은 실제적으로 순교를 하겠지만 마지막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이 순교적 삶이에요. 아멘.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주님 나도 12 제자처럼 저렇게 인생 어차피 한 번 살고 죽고 주님 나도 속지 않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